우리 앞뒤로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집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반대편에 앞뒤로도 인사를 한번 해보시겠어요? 하나님의 집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잘 오셨어요? 네. 너무 잘 오신 거예요? 네. 제가 10수년 전에 새벽 예배를 마치고 화장실을 갔는데 권사님 한 분이 남자 화장실에서 고무장갑을 끼고 남자 변기를 열심히 닦고 있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교회 직원이라서 돈 받고 봉사를 하는 게 아니고 자원해서 하고 있는 분이셨어요. 얼굴이 너무 곱고 밝고 예쁘게 생긴 권사님이셨는데 그 굳은 일을 너무 즐겁게 하셨던 모습이 한 15년 전 일인데도 너무나도 뚜렷하게 그분의 그 이미지가 아직도 제 뇌리에 새겨져 있습니다. 이분에게는 아들이 2명이 있는데요. 큰아들은 하버드 대학 출신이고요. 둘째 아들은 프린스턴 대학 출신이에요. 부러우시죠? 관심 없어요? 근데 남편이 외경색으로 쓰러지셔가지고 지팡이를 짚고 겨우 걸음을 옮기시고 부인의 부축을 받아서 교회에 나오곤 하셨던 분이세요. 이건 부럽지 않으시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영광스러운 면과 고통스러운 면이 동전의 양면과 같이 공존을 합니다.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영광스럽고 승리하고 좋은 일들만 우리 인생 가운데 있으면 좋으련만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고통스러운 일들이 우리를 힘겹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다 허락하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교만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면서 살아가게 하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영광과 성공의 예수님을 쫓아다니면 자신에게도 영광과 성공만 있는 인생, 다른 말로 하면 권세와 특권을 예수님 쫓아다니면 얻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면서 부푼 꿈을 가지고 예수님만 쫓았던 많은 무리들 그리고 제자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오늘 예배에 나온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도 오늘 내가 다른 곳에 놀러가지 않고 이 주일 예배에 참석했으니까 하나님이 한 주간 나를 지켜주시지 않을까, 나에게 영광과 성공을 선물로 주시지 않을까, 혹시 이런 마음으로 앉아 계신 분 있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오늘 이 무리들과 제자들 또 이런저런 마음을 가지고 온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오늘 이 본문은 뭘 얘기하려고 하시는 걸까요?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이 그림을 가지고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18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따로 뭐하고 계시죠?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저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뭘 물으시죠? 우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냐라고 질문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이라는 이 성경책에는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장면이 중간중간에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떨 때 기도하시느냐, 굉장히 중요한 인생의 문제 앞에서 기도하시는 면이 여지없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시는 것을 앞두고 산에 가셔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거 말고도 9장, 11장 그 이후에 계속해서 중요한 시점마다 여지없이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방금 읽었던 28절 말씀에서도 보니까 예수께서 따로 뭐 하고 계시다고요? 기도하고 계십니다. 왜요?
중요한 일을 앞두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뭐가 중요하길래 예수님이 중요할 때만 기도하시는 예수님이 여기서 기도하는 것을 이 누가복음의 저자가 강조해서 기도하셨다라는 얘기를 굳이 표현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 관점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무리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가졌는지 우리 19절 말씀을 먼저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이걸 보면 무리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가 나옵니다. 19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첫 번째 세례 요한이라고, 또는 두 번째 엘리야라, 셋째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수많은 대중들, 요즘으로 치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인식에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다고요? 그 당시 사람들은 세례요한이다. 세례요한은 잘 가르치는 사람이었거든요. 참 잘 가르치는 세례요한 같은 사람이 나타났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두 번째는 엘리야는 이렇게 권세 있게 사람을 고치기도 하고 뭔가 능력 있는 그런 일들을 했던 게 엘리야였는데, 예수님을 엘리야와 같이 능력 있는 사람이다라고 평가하는 부류들도 있었고, 세 번째는 옛 선지자들처럼 그렇게 예언의 말씀에 나오는 대로 그런 일들을 일으켰던 사람하고 비슷하다라고 평가했던 것이 이 세상의 그 당시 평가였습니다. 너무 먼 얘기를 하나요? 요즘 얘기로 돌아와서 적용해서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즘 TV에서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죠? 뉴스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직장 믿지 않는 동료들이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회가 문화센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냥 감정적인 안정을 얻기 위해서 가는 곳이 교회라고 얘기하는 분은 없던가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신적인 존재라고 근본적으로 인정을 하지 않고 들어가기 때문에 세계 4대 성인 중에 하나다. 또 개혁가다. 도덕가다. 아주 인격이 좋은 사람이다.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이다라는 정도는 인정할지 모르겠지만 신적인 존재라고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신적인 존재라고 인정을 하는 사람들도 잡신들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라고 동등성산에서 놓고 얘기할 뿐입니다. 오늘 이 19절에서 얘기하는 무리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평가하는 이 인식의 이 표현들이 요즘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또 다른 질문을, 이제 또 다른 대상한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자,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서 나오는 너희는 누구죠?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다녔던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특별하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세례요한같이 잘 가리키고 능력을 행하고 선지자 같은 어떤 일들을 하는 사람이라고 평가를 하는데, 요즘 무슨 세계 4대 성인처럼 도덕분자처럼 얘기하는데, 너희들은 나를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내가 병도 고치고 이런저런 능력 있는 일을 행하는 걸 옆에서 가만히 지켜보고 내가 가르치는 내용도 너희들이 들었는데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는 자입니다. 그랬더니 제자들 중에 대표작격인 이 베드로가 나서가지고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베드로가 20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죠? 성경 보세요.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다 라고 아주 완벽한 대답을 한 것처럼 보입니까? 뭐라고 대답을 해요? 완벽한 답을 대답한 것처럼 보입니까? 그런 것처럼 보여?
칩니다. 그러나 다쪽짜리 대답에 불과해요. 그럼 마태복음, 오늘 이 누가복음에는 이 표현을 구체적으로 표현을 안 해놨는데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각각 저자가 다른 관점에서 성경을 적어놨어요. 근데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지금 누가복음에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대답했다면 마태복음 16장 10장에서는 16절에서 뭐라고 대답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라고 멋들어지게 시는 고백을 잘 합니다. 그 다음에가 중요한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죠? 내가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러 왔다, 죽을 거다라고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그 다음에 뭐라고 달려들어서 얘기하죠? 주여 그리하지 마십시오 라고 달려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호통을 치면서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하는 장면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이냐? 또 마태복음의 이 내용하고 오늘 누가복음의 다른 얘기인데 맞물려 있어요. 이 베드로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믿음 고백을 잘하고 예수님을 바로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뭐가 잘못된 걸까요? 그리고 베드로의 이 인식과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혹시 우리의 예수님에 대한 인식도 이거와 비슷한 면이 있지는 않는지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모습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 그 당시 이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의 예수님에 대한 인식은 어땠냐면요, 정치적인 독립을 가져올 독립투사로서의 메시아상을 기대를 하고 그것을 쫓아다녔어요. 요즘 안철수 씨가 몇 프로다, 문재인 씨가 몇 프로다, 요즘 계속해서 연일 퍼센트가 몇 프로 올라가냐 말하냐, 몇 사람 놓고 했을 때 어떻고 몇 사람 놓고 했을 때 어떻고 지금 투표율이 지금 왔다 갔다 한다 어쨌다 하면서 계속해서 뉴스 보도가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의 인기 투표를 했다면은 이거 뭐 30몇 프로 50몇 프로가 아니라 훨씬 더 지지율이 높았을 겁니다. 이 사람들은 지지를 하고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께서 이 로마의 식민지 가운데 있는 이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독립을 이 메시아로 생각하는 예수님이 가져온다면 우리는 특권을 누리는 사람들이 될 거다, 우리는 한 자리를 얻을 거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쫓아다녔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런 정치적인 메시아상을 가지고 이 세상의 현실적인 교사 필요를 채워주는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을 쫓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그 잘못된 인식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장면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2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정치적인 메시아로서의 역할을 할 사람이라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목적으로 오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남 얘기하지 말고 우리 얘기로 해볼까요? 이 중에는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간혹 교회 나오는 사람들의 목적 중에 이런 마음으로 교회에 앉아있는 분들이 있어요. 현재 나의 현실적인 감정의 무너진 상태를 뭔가 좀 좋게 극복해 줄 수 있는 그런 예배, 나의 현재 얽혀있는 이 관계 문제를 좀 해결해 줄 수 있는 이런 예배. 물론 우리의 마음도 치료를 받아야 되고 관계도 회복돼야 되고 돈 문제도 해결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이 세상의 현실적인 필요에 대해서 충족받고 채워지는 걸 받아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나 그것이 다인 것으로 생각하고 그저 지극히 현실적인 차원에서만 관점을 가지고 그 필요만을 치료받으려고 교회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이 중에는 없는데 간혹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이 제자들의 관심이 바로 이 현실적인 필요를 지원받고자 예수님을 그저 쫓아다니고 예수님을 통해서 영광과 성공과 자기가 더 많은 것을 움켜쥐고자 하는 그런 욕구를 쫓아서 예수님을 그저 쫓아다녔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영광의 그리스도만
생각하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나는 고난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난받기 위해서, 십자가 지기 위해서 이 세상을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광과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은요, 순간은 우리에게 대단한 부와 대단한 인정과 대단한 칭찬과 대단한 명예와 권력과 힘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세상의 영광이라는 것들은요, 100년 지나면은요, 50년만 지나가요. 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뭐 40이 되면 뭐가 어떻고 60이 되면 뭐가 어떻고, 학벌에 풍준하고 오고, 미모에 풍준하고 오고, 건강에 풍준하고 오고, 이게 세월이 한 50, 60, 70 지나면은 그렇게 돼버린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요즘 기술이 좋아지고 약이 좋아지고 뭐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온다 뭐 어쩌다 요즘 뉴스 보도에 떠들썩하게 나오다 보면 우리가 천년 만년 이 땅에서 영원히 마치 살 것처럼 우리가 유토피아를 꿈꾸는데, 여러분, 언젠가는 100년이든 1000년이든 언젠가는 끝날 때가 있다고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해요. 여러분, 영원히 이 땅에서 영광스럽게 우리는 살 수 없다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불완전한 영광이라는 것들을 쫓아서 엉뚱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방향을 잃어버린 이 땅의 인생들을 보다 못한 하나님께서 쫓아내려오셔서, 이 땅에 쫓아내려오셔서 우리에게 제대로 된 영광,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자신이 고난의 주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겠다고 오늘 22절에 4가지로 말씀을 하고 계시죠. 22절 다 같이 시작.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첫 번째 뭘 받아요?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두 번째 뭘 받아요? 버림받으며 세 번째요?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반전이 이루어지죠. 다시 살아나시는, 부활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22절을 다시 정리하면 4가지 단어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고난당한다는 이 표현을 달리 3가지 동사로 묘사를 하는 거예요. 고난을 받으신다. 두 번째, 버림받으신다. 세 번째, 죽임을 당하신다. 이게 고난당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는 것들을 동사로 3가지로 풀어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제3일에 어떻게 하신다?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에 이 십자가만 있다면은 우리가 믿는 신앙은 무의미합니다. 우리가 오늘 순환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 핍박받으시고 고난당하시고 모욕당하시고 뭘 위해서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진정한 영광스러운 영원한 삶으로 초대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내팽개치시고 이 땅에 견디다 못해 보다 못해 쫓아오셔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영원한 삶을 주시려고, 영원한 선물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기간이 바로 이번 고난주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내 명예를 위해서 살고, 권력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더 많은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나이스하게, 해피하게 사는 게 인생의 목적이고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것이 가치가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오늘은 한국교회가 망가지고 무너지고 찢기고 갈라지고 뉴스 보도에서 열의를 오르내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난받으려고 하지 않고, 손해보으려고 하지 않고, 희생당하려고 하지 않고 영광만 취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난 없는 십자가는, 고난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 부활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고난 없는 영광만 취하려고 하는 메시아상은 잘못된 무속신앙일 뿐입니다. 내 현실적인 필요를 채워받기 위해서 감상적인 그 종교 생활이지 기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몇십 년 신앙생활을 하더라도요, 제가 여러 사람들 만나서 제가 확인해 본 적이 있어요. 신방을 했는데, 집사님인데, 제가 좀 갸우뚱해요. 이분이 진짜 하나님 믿는 거 맞나? 이분이 진짜 십자가 부활 기적의 능력을 받는 게 맞나 하는 의아한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제가 30년 교회 다니신 분인데 제가 죄송하지만 집사님 단도직입적으로 질문합니다. 혹시 예수님의 십자가가 믿어지세요? 라고 질문했더니 글쎄요, 분명히 30년 여기저기 교회를 다녔어요. 여러분, 교회 다닌 것과 십자가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는 부분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건 교통정리가 안 되면요,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그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똑같은 예배당 건물 안에서 똑같은 예배에 참여하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기독교 신앙을 제대로 알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십자가가 무엇인지 부활이 무엇인지를 알고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이 계시고, 죄송합니다만 어떤 분은 무속신앙을 드리고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제가 너무 험하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긴장하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여러분, 몸이 와 있다고 내가 마음이 와 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몸이 와 있는 것과 마음의 중심이 예배드리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 저는 좋은 얘기만 웃으면서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근데 우리 길신교회 성도들이 이 십자가 신앙을 명확하게 알기를 원해서 거품 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영영 엉뚱한 신앙생활 아닌 종교생활을 합니다. 아무리 그런 시간을 많이 보내고 아무리 봉사생활을 많이 해도 행복하지가 않아요. 사람이 크게 보이지 하나님이 크게 보이지가 않아요. 말씀을 읽어도 이게 다가오지가 않아요. 찬양을 하는데 이건 노래이지 이건 찬양이 아닐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기도하셨느냐? 이 무리들의 잘못된 예수님에 대한 인식과 그렇게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 하신 일을 옆에서 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적인 영광을 추구하고 있는 제자들의 삐뚤어진 예수님에 대한 인식들을 바꾸어주기 위해서 그걸 놓고 기도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혹여라도 이 중에 왜곡된 메시아상, 왜곡된 신앙의 생각들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도 십자가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 고난 받고 싶으세요? 험한 소리 듣고 싶으세요? 손해보고 싶으세요? 자존심 상하고 싶으세요? 저도 그래요. 그게 우리 인간 본성이에요. 근데 오늘 이 성경에서는 어떻게 하죠? 제대로 된 신앙생활은 손해 봐야 된다는데요. 자존심도 뭉개져 봐야 된다는데요. 애매한 고난을 받아봐야 된다는데요. 어떡하죠? 우리 본성하고 다른데. 여러분, 22절 말씀에는 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첫 번째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23절부터 27절 말씀까지는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셨으니 나를 따르는 너희들도 너희들의 일상의 삶 가운데 나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게 맞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표현을 달리해서 23, 4, 5, 6, 7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 그때 저희 이모가 저희 안수식에 오셔서 조그마한 종이 쪽지를 축 찢어가지고, 편지지도 아니고 뭐 엽서도 아니고 그냥 아무 종이를 그냥 찢어가지고 갈기갈기 찢겨진 그 종이에다가 뭐라고 써서 저한테 준 적이 있는지 아세요? 은희라, 목회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야 라고 써서 줬던 거를 목사 안수 처음에 받았을 때는 그게 그냥 글귀려니 하고 다가와서 그냥 성경책으로 꼽아놨어요. 물론 그때도 뭐가 다rum이 있긴 했겠죠. 근데 이게 확연하게 꽂히면서 나왔던 적이 있어요. 저의 삶 가운데 굉장히 힘든 시점을 통과하고 있었을 때, 감정이 바닥을 치고 생각이 바닥을 치고 삶의 무게 때문에 짓이겨진 채 비틀거리면서 살아가고 있을 그 시점에 주저앉아서 성경책을 보고 있는데, 그 성경에 꽂아져 있던 그 저희 이모가 저한테 주셨던 목회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 거야 라는 이 한 문장이 저한테 확 다가왔어요. 그 문장을 보면서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힘을 얻었는데, 왜 힘을 받았냐?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셨잖아. 예수님께서도 아무 잘못도 없으시면서 다 내어주시고 핍박받으시고 모욕받으시고 수치받으시고 나를 영원한 생명의 삶으로 초대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실 만큼 모든 영광을 다 하늘 보좌를 내던져버리시고 보다 못해서 내 인생 가운데 쫓아오셨어. 나를 살려주시기 위한 유일한 방식인 이 십자가의 책임을 대신 져주시면서 나를 생명 있는 사람으로 바꾸어 주시지 않았냐라는 강력한 그 질문을 주시면서 그냥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감사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에게만 이 부분이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다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여기 모든 사람들이 오늘 놀라고 여기 와서 예수님이 다 제자들이죠. 그죠? 그럼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완벽하게 살아낼 수는 없어도 우리는 예수님이 살으셨던 것을 어떻게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따라합니다. 흉내내는 삶. 흉내내는 삶. 흉내내는 삶. 예수님 흉내내다가 흉내를 잘 못 낼 때도 있어요. 예수님 욕먹일 때도 있어요. 교회 욕먹일 때도 있어요. 믿지 않는 형제들한테 교회 다니는 사람이 뭐 하면서 얘기를 듣기도 하고 부족하고 참아지고 엎어지고 할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내치실까요? 이뻐하실까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얘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십자가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줘야 돼요. 이 신앙은 믿는 거예요. 아무리 신앙의 지식이 많이 들어차 있어도 안 믿으면 그거 뭐 할 거예요? 십자가가 믿어줘야지. 안 믿으면 그게 나하고 뭔 관계가 있냐고. 안 되겠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게 믿어서야 그게 믿음이지. 안 믿어지면 도대체 뭐냐고. 여러분, 23절, 24절, 25절, 26절을 묶어가지고 한번 읽어볼까요? 23, 4, 5절 같이 시작.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째 뭘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둘째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는 삶, 세 번째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세 번째 24절 다 같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25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26절을 먼저 보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40년 30년 직장생활을 하는데 누구누구씨 교회 다녔어요? 라는 말을 같은 직장생활 30년 한 사람한테 처음 30년 뒤에 듣는다면 교회 다니는 거 예수님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는 게 맞겠죠. 식사하는데 평상시에 기도 안 하다가 유일하게 식사하는 게 식사기도인데 집에서 기도할 때, 교회에서 기도할 때는 식사기도를 하는데 아무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걸 모르는 그 공간에 가면 눈 감고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요즘 TV에서 교회 욕 많이 먹는데 내가 기도하면 나도 그 문으로 똑같이 대우받고 눈총받고 그렇지 않을까, 또 내 행동에 제약을 받지 않을까 해서 난 눈을 의식해서 눈도 못 감고 혹시 우리가 식사 자리에서 식당에서 그렇다고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가 어떠한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23절을 그 다음에 보면요, 23절에 보면 세 가지 문장이 따로따로 써 있는데, 첫 번째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 번째 뭘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자기 주장하는 삶이 아니라 나를 포기하고, 자기 포기를 하고 자기 기득권을 주장하지 않고 자기가 주장할 수 있는데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삶. 이건 소극적인 차원이에요. 그럼 두 번째, 제 십자가를 지는 삶. 이거는 내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책임을 내 책임으로 여기고 대신 책임져 주는 삶. 적극적인 태도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단서가 뭐라고 붙어있어요? 십자가는 십자가인데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삶.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삶. 적극적으로 책임지며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삶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세 번째, 나를 따른다는 건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 생각이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각이 중심인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중심인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겁니다. 그런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무 좀 추상적인 얘기를 제가 너무 많이 했는데 27절을 읽고 우리 조금 현실적인 예를 하나 마무리를 하고 말씀을 좀 맺으려고 하는데요. 먼저 27절 말씀을 한번 읽고 우리 설명을 좀 더 하겠습니다. 27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 다른 말로 뭐예요? 천국. 천국은 죽고 이후에 보는 거 아닌가요? 왜 여기에서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볼 수 있다고 표현하는 걸까요? 이게 뭘 얘기하고자 하는 걸까요? 여러분, 전문용어로 하면 이 구원, 하나님의 나라를 미래적인 관점에서도 볼 수 있지만 현재적인 관점에서도 누리고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에서 얘기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은 미래적인 관점도 있지만 현재적인 관점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쉬운 얘기로 하면 무슨 얘기냐?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이렇게 메모를 해놓은 게 성경책에 써놓은 게 있어서 읽어드려 볼게요. 하나님, 오늘 나의 삶 가운데 가로 열고 날마다의 삶 가운데 가로 닫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일상생활, 가정생활에서 내 일상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현재적인 천국을, 작은 천국을, 완벽한 천국은 아니에요. 그러나 작은 천국, 부분적인 천국,
희미하지만 하나님의 천국의 맛을 맛배기로 볼 수 있는 작은 경험들은 어떻게 할 때 경험할 수 있을까요? 바로 23절, 4절, 5절, 6절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선행될 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23, 4, 5, 6절의 핵심이 뭔데요? 누굴 따라가는 삶? 예수님 흉내 내는 삶을 할 수 있는 작은 부분이지만 나름 뭐든지 할 때 그 하는 그 만남, 눈빛, 그 상황 속에서 작은 부분적이지만 하나님의 느낌, 마음, 상황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목요일날 그리고 지난 목요일날 이제 목요일마다 오전 10시에 한 30명 정도 우리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유초동부실에서 2층 유초동부실에서 전도 훈련을 같이 받고 기도하고 4-5명씩 줄을 짜가지고 시내바퀴 10개 빗자루를 들고 이 길 이동 지역을 6팀으로 나누어가지고 2주 연속으로 목요일날 11시에서 12시까지 청소를 하고 돌아다녔어요. 교육자들도 다 조별로 들어가가지고 저도 10개를 들고 담배꽁초를 수첩구멍에 빠져있는 거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치웠는데 또 언제 많더라고 한 주에 똑같은 장소 그걸 치우면서 마음속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길 이동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양복 입고 내가 이곳에서 비도 조금 약간 내리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나가신 분들이 젊은 20대, 30대, 40대, 50대도 거의 없어요. 대부분 60대, 70대, 7학년 몇반 이런 분들이 대체로 갔다고 해요. 어떤 분은 병원에서 수술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때도 거기 나가서 쓰레받기를 담고 70대 훨씬 더 되신 분이 그러고 가시합니다.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길래요? 내 다리 아프고 힘들고 다들 힘들어요. 허리 아프신 분들이고 목 아프고 관절 아프고 약 먹고 고혈압 약 먹고 다 힘든 분들이에요. 본인이 지금 병원에 가 계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그 마음속에 생각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이 지역사회에 세상을 축복하는 이 길신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꿈꾸면서 믿음의 꿈을 꾸면서 꿈만 꾸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의 꿈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대가 지불이 있어야 돼요. 희생. 다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노방전도 나가면요 어떻게 하는 사람이 있는지 아세요? 우리 길신교회 교인들한테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 구분다리교 앞에서 차전도를 하는데 아줌마 집에서 할 일이 그렇게 없어요? 여기 나와서 이러고 있게 이런 얘기를 왜 들어야 되냐 우리가 돈 받고 해요? 뭐 때문에 그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영광을 다 내팽개치시고 이 세상의 가짜 영광을 위해서 잘못된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우셔서 보다 못해서 쫓아내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잖아요. 그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 땅에 어떻게 살아야 맞아요? 예수님 흉내내는 삶을 살아야 맞아요. 근데 우리가 잘 못하잖아요. 그래도 못하지만 할 수 있는 작은 것들을 우리가 하기 시작할 때 하려고 생각하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 생각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작은 눈빛 속에서 지난주 목요일 날은 할아버지 한 분이 지나가다가 아이고 이 교회 좋은 일 하네 앞팀한테도 한참 얘기하고 지나갔다는 우리 팀한테도 와서 또 얘기하고 또 다른 팀한테 제가 얘기 들었더니 나중에 길신교회 나오겠다고 얘기하고 지나갔습니다. 길신교회 화장실 좀 이용하신다는 것이죠. 어제 11시에 우리 길동주민센터에서 하는 7개 분과가 있는데 그 중에 공동체 육아를 하겠다고 그룹들이 모인 사람들한테 우리 교회가 지역 사람들한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기도하면서 찾던 중에 공간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길동체육관에서
이시강동구청장하고 길동 주민들이 만난 자리에서 설명해야 하는데 하는 필요를 제가 보고 오라 그래서 연결해서 장로님들하고 허락을 맡아서 지금 협약서를 지금 2차 작성하는 중에 어제 2차 미팅을 하고 이제 서면으로 도장 찍어오면 저희들이 같이 해서 이걸 이제 앞으로 매주 토요일마다 그리고 수요일마다 공동 육아하는 길동에 사는 젊은 엄마 아빠들이 아기들 데려와서 이 교회 공간을 무상으로 빌려줘서 본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주려고 해요. 이거 말고도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를 고민하고 하고 있어요. 사실 이거 여러분들은 사실 이거에 관여 안 하는 직접적으로 관여 안 하기 때문에 신경 쓸 게 별로 없으시겠지만 사실 에너지가 상당히 적지 않게 들어가요. 책임져야 될 부분도 있고요. 위험의 요소도 있고요. 뭐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아무도 안 하는데 누구 요청한 것도 아니고 일부러 얘기를 한 거거든. 뭐라고? 왜냐면 이 교회 건물은 예배당 안에 있는 우리들만 쓰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라고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포기하는 거예요. 내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내 편안함을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어렵지만 순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시작할 때 그 만남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현재적으로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음의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함께 믿음의 대가를 지불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내일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를 월, 화, 수, 목, 금 5일 동안 합니다. 밖에 출석부를 붙여놨어요. 돌아다 보셨어요? 이쪽 편에 붙어 있거든. 시계 있는 자리에 이거 치우고 이쪽에 나가자마자 오른쪽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구역별로, 지역별로, 청년들도, 교육자, 사모들까지도 다 붙어 있어요. 그래서 유치하지만 스티커를 붙여가면서, 스티커를 붙여가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혼자 하는 것보다 믿음의 친구들이 함께 격려하고 으쌰으쌰 해야 이게 더 기도도 살고 예배도 살고 힘이 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을 우리가 맞아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것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우리도 고난에 동참하고, 물론 고난에 동참하는 게 새벽 예배 나오는 게 꼭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있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손해보고 기도하고 그들을 축복하면서 현장에서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한 문제예요. 예배당에 예배만 나오고 그 일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거는 헛일일 수 있어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은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우리의 대가집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어 가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의 그 부름 앞에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기 시작하면 생명력 넘치는 신앙생활을 여러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초청 앞에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